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 이제 살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 뭐 유치했지만 변소에 와서 옛날 변소라고 했잖아요. 번소, 와, 화목제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외웠다 그러는데 뭐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읽다 보면 다 외워지지 않습니까? 이걸 못 외우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또 나오잖아요. 지금 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시행세칙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는 부칙.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실제죠. 그러니까 실제가 더 유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세 번째가 화목제잖아요. 근데 오늘 다루는 게 번제, 소제, 그다음에 속제제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화목제가 5번으로 갑니다. 3번이 5번으로 가요. 왜 그러냐? 나도 몰라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시행세칙 설명할 때는 화목제를 또 맨 뒤에 설명을 합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행세칙의 특징들을 보면 세 가지 제사, 번제가 초점이거든요. 번제가 모든 제사 예배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그죠? 이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게 뭐 9절, 12절, 13절 쭉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옷을 제대로 입어라. 속옷까지 잘 입고 이렇게 높은 곳에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 당시에 속옷 안 입을 때인데 제사장들만은 밑이 보이지 않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옷 입고 제대로 입고 올라가라. 이것도 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를 처리할 때 또 옷 갈아입고 철저히 처리하라. 이런 것들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소제의 특징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은 주로 어떤 의미겠어요? 부풀리는 거죠. 뻥치지 말고 살아라.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속제제도 누룩 없는 떡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회막 아래서 먹고 못 먹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다뤘던 문제고 특별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문제를 적용적으로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두 번째, 제사장의 옷과 재처리하는 방식. 이거는 준비와 마무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준비와 마무리가 있어야 될지. 또 세 번째는 누룩 없는 떡 그럴 때 너무 이렇게 부풀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살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례대로 적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거죠. 이 번제의 상징이 불이거든요. 근데 이 번제에서 중요한 건 재물보다 중요해요. 재물은 다 태워 없애는 건데 번제에서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번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죠. 불은 뭐냐면 하나님 임재거든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상번제 그래서 항상 제단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항상이잖아요. 항상 상번제 번제는 항상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졌다 그 얘기는 제사장이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고 해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단 불이 중요한 거라고. 또 불도 하나님이 만든 방식대로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1번과 2번 아들이 죽죠. 나답과 아비후.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로 대충 아무 불이나 여호와께 드렸더니 죽었죠. 그래서 불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만 또 하나는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불이 있는데 뭐 욕망의 불도 있을 수 있고 세속의 불도 있을 수 있고 엉뚱한 불. 계몽주의가 뭐예요? 인라이트먼트 아니에요. 이성의 빛. 그런 빛 갖고 사는 게 아니죠. 불. 하나님이 주신 불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꺼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은요. 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로 꺼지지 않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불로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계속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라는 게 뭐예요? 꺼지지 않게 하라. 여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불인데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교회도 이 말씀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도 보세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다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임재죠. 또는 신약에서 많이 쓰는 건 동행이죠. 동행. 임재와 동행. 이런 게 불이란 개념입니다. 9절 맨 뒤에 보십시오. 9절.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꺼지지 말라 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의 불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더니 안수했을 때에 임했죠, 성령이. 불이 임한 거 아니에요, 불. 똑같은 거죠. 네 인생이 번제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불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스펙 같은 거 다 쌓여 있을 때 불 없이 사용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라. 또 하나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야 증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불이죠, 불. 그래서 이 번제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예배의 기초라고요, 기초.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야 되고 불은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 아무리 반복해도 이건 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 있어요. 불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불이 계속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계속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뭘 둬야죠? 기름을 붓든지, 그죠? 성령의 기름이겠죠.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재물이 계속 들어가죠. 땔감이. 그러니까 헌신이 계속되는 거.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잖아요. 두란노서울에서. 날마다. 땔감이죠, 땔감. 그래서 불이 붙고 난 다음엔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령의 불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금방 꺼져버리죠.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은사주의자들 보면은 불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불이 돼버리지. 변질이 돼버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어야지 폭발력이 있고 그렇다고요. 말씀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불로 묘사하잖아요.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어제 했던 거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한번 더 설명한다. 전에 설리니까 그랬죠. 모라비안 성도를 보면서 뭔가 나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죠? 그들에게 불이 있고 나는 불이 없다. 번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다 갖췄는데 내게 없는 것이 저 목사님에게 있다. 뭐죠? 불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다 갖춰봐야 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번제적인 인생, 이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동행이거든요. 그리고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공급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날마다 강론, 오늘 같이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로 묘사한 게 기도죠. 기도의 불. 이건 깨어있으라는 걸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맨날 깨어있으라. 기도도 불이거든요. 기도도 한 번 기도했습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죠? 기도 생활도 계속해야 기도에 불이 붙는 거지. 기도했다가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그러는 게 꺼져버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란 게 뭐예요? 기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네 기도는 안 하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깨어서 기도해달라. 지금 우리 네팔에 우리 선교대원들 파송했습니다. 그들 파송해놓고 우리가 자면 어떻게 되죠?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에 불을 붙여야지 그들이 계속 살아남고 뛸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3시간 15분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시간 15분 하면 네팔 시간이야. 보통 1시간 단위로 하든지 30분 단위로 하지 이렇게 15분 단위까지 한다는 거는 약간 과민한 거죠. 그러니까 네팔이란 나라가 되게 자존심이 강한 나라다 그런 거죠. 자기 기준 시간을 딱 카트만두로 딱 정했어. 15분 단위로. 나 이런 나라 처음 봤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6시를 친다 그러면은 3시간 빼면 3시죠. 15분, 그러니까 2시 45분이라고. 그렇게 만들었던 나라. 내가 볼 때 이 나라밖에 없어. 북한도 또 30분 단위로 바꿨죠. 그러니까 북한도 자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열등감이지 내가 볼 때. 북한도 지금 30분 바뀐 거 알죠? 이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뭐 그런 거죠. 네팔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자존심 강하든지 열등감이든지. 하여튼 그런 나라에 지금 보냈잖아요. 힌두의 나라고. 그 보통 나라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영적 싸움을 벌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불 다 꺼져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 증거했을 때도 뭐라 그래? 들을 때 말씀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 풀어주실 때 예수님 불 붙이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슴에 불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좀 이렇게 맹랑했는가 멍청했는가 봐. 그랬더니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 붙여주길 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이 붙어야 된다고. 불 없이 하나님 일 못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 하나는 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땔감 집어내야죠. 말씀이 공급이 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전도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전도하고 증거하다 보면 불이 불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제일 힘든 인생들은 뭐냐면 불이 붙을만 하면 꺼뜨리고 또 불이 붙을만 하면 꺼뜨리고 그게 뭐냐 하면 뭐 하루 새벽 기도 나오고 하루 안 나오고 우리 교회 그런 형제가 하나 있거든요. 하루 나오고 하루 안 나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간이 다 상해가지고 내가 말도 하고 싶은데 황모 형제인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 그냥 쭉 가라고 쭉 제일 좋은 거 쭉 새벽기도 하고 쭉 계속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겠어. 목사가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계속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쉬운 건 뭐냐? 아예 안 나오는 거. 너무 좋은 걸 가르쳐 주나? 아예 안 나오는 거. 그러면 하여튼 영은 죽지만 육은 괜찮아요. 영은 죽지만 육은 괜찮아.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뭐 격일로 나오고 뭐 3일에 한 번씩 나오고 시험 들 때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시험을 끊임없이 주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상번제 이게 계속이라고. 그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지혜를 얻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고요. 그 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강론이에요. 날마다 강론. 땔감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아지죠. 성실함. 그게 번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옷과 제의 차리거든요. 옷은 준비고 그다음에 제는 마무리겠네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게 뭐 계단 올라가니까 밑에가 번이 보이니까 안 좋잖아요. 그 옛날에는요 이렇게 좀 이게 제사 드리고 하는 게 되게 문란했는가 봐. 그래서 에베소 같은 데도 보면 아프로디테 아데미라 그러지 아데미 거기서 뭐 성전 뭐 매음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제사인지 이게 뭐 음탕함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뭐 이렇게 올라가면 다 보이고 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볼 때. 그러니까 반드시 속옷 챙겨 입고 제대로 해라 그런 거죠. 저 이거 좀 확대 해석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어른들은 적용을 했냐 하면 주일에 올 때는 옷다리 입고 오고 깨끗하게 입고 오고 아무 옷이나 못 입고 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오면은 뭐 그거 입고 교회를 가냐 하고 얻어 터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옷도 제일 좋은 옷, 뭐 옛날 좋은 옷도 없었지만 꼭 다려 입고 헌금할 때도 돈도 있잖아요. 지폐도 다림질했어요. 빳빳한 거, 제일 좋은 거, 뭐 구겨진 거 이런 거 하다가 그래서 재정부 있는 사람들이 손이 많이 뱄어. 새돈 갖고 해가지고 돈에 배웠어. 나도 좀 돈에 배워왔으면 좋겠다. 예. 돈이 있어야 배지. 이제 돈에 막 배이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고의 정성을 기울였다고. 저는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뭐 한동안 그런 거 유행했어. 목사들이 뭐 이렇게 티셔츠 입고 올라와가지고 뭐 요란한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는 같은 옷 입고 올라와서 하고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가까워진다 그러는데. 한동안은 저는 뭐 별로 평가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한 10년, 20년 지났잖아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반드시 뭐 넥타이 매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는 부교육자들한테 그래요. 이렇게 대충 입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마음은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참 지나다가 한두 마디씩 하고 하는데 반드시 준비된 복장하고 오라고. 이게 제사장의 이게 책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옷만 봐도 그 사람은 정신 상태를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나? 제가 너무 꼰대 같나? 이렇게 딱 보면은 옷을 보면은 제 정신이 흐트러져 있구나. 옷 보면 제가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구나. 이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특별히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갖춰 입고 나오라. 이게 준비겠죠.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를 처리할 때는 그 제사장의 세마포 옷 입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벗고 다른 옷 입고 제까지도 다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제사장들 아니에요. 준비와 마무리 이게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마무리까지도 좋아야 된다. 그런 거죠. 마무리가 좋으면 인류고 마무리가 안 좋으면 삼류죠. 그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미국 100주년 기념할 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1876년이겠죠. 100주년. 1876년. 그런데 그때는 이제 라이트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도 없잖아요. 근데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겠어? 근데 놀라운 거는 자유의 여신상 머리카락이 가지런하다잖아.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밑에서 보면 뭐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여? 뭐 비행기도 없을 때 만들었는데 1876년이라니까요. 1876년. 근데 이때에 머리가 가지런했대. 그건 무슨 얘기죠? 그 성실한 마무리죠. 저는 이게 되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불상을 보면 어느 나라 건지 안 돼. 국립박물관장이 했던 얘기야. 안 보이는 뒷면이 거칠거칠하면 한국 거래. 우리 조상들하고 우린 똑같아. 그죠? 안 보이는 데는 절대로 신경 안 써. 우린 뒤가 거칠거칠해. 한국 거. 그 뒤 이렇게 만져봤더니 매끈매끈해. 그러면 중국 거나 일본 거래요. 한국 사람 참 우리 멋있는 민족이에요. 그죠? 우리 쓸데없는 거에 신경 안 써요. 우리. 이게 쫀쫀하게 우리 인데 신경 안 써. 안 보이는데 뭐하러 신경 안 써. 이거 좋은 거예요. 대륙의 기상이 있어요. 우린. 좋은 거예요. 우리는 실질을 숭상하며. 그죠?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 그런 게 있었는데 실질을 숭상하며 우리는 실질을 숭상하는 민족이야. 뒤 같은 데 신경 안 써. 그래서 여러분들 벗겨보면 등에 아마 때가 많을 거야. 우리는 보이는 데만 씻어요. 여기만 딱. 여기만 바르고. 또 하나 그러면 중국과 일본의 차이점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발 바지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대 두 개가 다 있으면 일본이래. 오른발 왼발 지지대가 다 있으면 한쪽만 있으면 중국 거래. 중국은 딱 중간이야. 그래서 중국인가 봐. 중간. 그죠? 그래서 하나만 돈대요. 근데 우린 뭐 하려고 두 개 해요? 물론 한국은 하나지. 우리 서 있으면 돼. 그죠? 바람이 부니까 하나지. 바람 안 불면 아예 부지. 그냥 본드로 붙여 우린. 예.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건 대충 해도 돼요. 불쌍해 대충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뒷마무리 잘해야지. 끝까지 갈 줄 아는 거. 누가 보나 안 보나. 히브리서 3장 14절 보니까 히브리서가 이제 레위기하고 이게 쌍독이 되는 신약의 레위기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솔로몬 아쉬움이 뭐예요? 끝이 안 좋았잖아. 데마 그 누가 같이 잘 따라다니다가 끝이 안 좋잖아요. 세상을 향해 갔다 그러고. 바울의 장점이 뭐예요? 1차, 2차, 3차 전쟁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양육. 끝이 좋은 거 아니에요? 마무리까지 다 잘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이 좋은 인생이 돼야 돼요.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고3들 있고 뭐 입시 11월 1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 그죠? 시험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 한 달쯤 남으면은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이제 공부 그만하고 그냥 기도 하나 해라. 농담으로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한 대 때리지. 넌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고. 공부 좀 해보셨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는 다 공부를 잘한 성도였다고 믿습니다. 믿는 거지. 믿으면 안 생기지만. 예. 마무리가 가능한 사람과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럼 마무리 공부해. 그런데 마무리 공부? 이제까지 공부한 애가 마무리 공부가 되는 거야. 마무리 공부는 뭐예요? 해놓은 게 있으니까 마무리는 정리하는 것과 마무리는 아직 못한 거를 마지막 체크하는 거. 그게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해놨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죠. 이게 뭐 공부면은 뭐 별거 아니겠지.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마무리 지을 때가 오거든. 뭐 이렇게 어떤 의사가 썼대. 아모르 중력이 좋다고. 아모르 중력이 좋다라고 쓴 의사가 있어. 글이. 그래서 왜 아모르 중력이 좋냐 그랬더니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팍 죽는 게 아니고 암은 서서 죽잖아.
그렇게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쓴 걸 내가 봤어요. 내가 볼 때 제일 나쁜 거는 그게 뭐 이렇게 주무실 때 가셨다 그런 거 되게 뇌졸중 그런 거 아니야? 뭐 심장마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뭐죠? 마무리 안 되잖아 그거. 근데 마무리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무리 지을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근데 일단 목표가 있고 의미 있게 살았던 사람이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뭘 향해서 살았던 게 있어야 마무리를 짓지. 뭐 의미가 있어야 마무리를 짓지. 그냥 흥청망청 쾌락 따라가 살고 그냥 편안함 따라 살던 사람이 마무리 지으려 했더니 마무리를 못 져. 우리나라 어떤 재벌 회장도 목사님이 마지막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마무리가 안 되더래. 목사님 어떡하죠? 뭘 해놓은 게 있어야 마무리가 되지. 마무리가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부르심이 뭔지 소명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든 못하든 간에 그걸 향해서 나아가면은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마무리가 안 되죠. 준비도 잘해야 되고 마무리도 잘하는, 죄까지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살필 적용적인 거는 누룩 없는 떡. 16절 17절 뭐 너무 성경 안 읽었나?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의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이렇게 쭉 보면 누룩 넣지 말라 그러는데 누룩에 이 베이킹 파우더잖아요. 핵심은 부풀리는 거죠. 우리 인생 살 때 부풀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하지 말라. 인생에 누룩 넣지 마라. 인생에 누룩 넣는 게 뭐예요? 잠깐 거짓말하고 가식하고 위선하고.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부사를 안 넣으려고 그래. 부사를. 제가 너무 뻥치는 인생을 많이 산 것 같아요. 이렇게 부사를 뭐 엄청 사랑해요. 뭐 너무너무 좋아. 이런 거 안 넣고요. 그래서 여기도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뭐 결코 불을 꺼지게 하지. 옛날 같으면 그렇게 썼을 거야 제목을. 근데 그걸 다 빼고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그죠? 그냥 사랑하라. 뭐 죽도록 사랑하라. 이런 거 다 빼요. 뭐 죽지도 않으면서 맨날 죽도록 사랑해라. 겸손해라. 그게 뭐죠? 그게 누룩 빼는 거예요. 누룩. 단순하게 사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룩.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명 가운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저것 한눈 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가 인세인이 심플 그랬잖아요. 미친 듯이 단순하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인세인이 이런 거 빼고 그냥 심플. 인생은 단순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주의 일을 할 때 뭐 전대에 뭐 집어넣지 말고 그냥 신앙컬리 신고 그냥 어디 들어가면은 그 집에서 처박혀 있다가 나와라. 뭐 이런 거죠. 뭐 단순하게 살라.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나는 뭐 이렇게 집이 없지? 왜 나는 좋은 차를 못 타지? 나는 뭐 하지? 이게 다 사소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면 그냥 누리는 거고. 아니라 그래서 별로 인생에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도. 오히려 그거 없어가지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저는 돈 없으니까 이게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 지금도 세계 여행 다니면서 또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잖아.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라고. 인생이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 누룩 없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인생에 뻥 튀기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게 조심해야 돼. 우리 다 누룩이 있거든요. 누룩 빼는 거. 부풀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 때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2인자고 바로 왕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요셉을. 그리고 온 가족들이 와가지고 뭘 달래도 다 주지요. 만약 그들이 뭐 달라 그러면 뭐 안 좋겠어. 뭐 수도에 있는 뭐 땅 달라 그러면 안 좋겠어.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랬다고. 항상 그래요. 그 왕들은 쓸데없는 소리예요. 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들이 구했던 게 뭐죠? 고센 땅 주세요. 고센 땅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에요. 목축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뭐예요? 산동네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많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고센 땅은 어떤 곳이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예요. 애굽에 살았지만 동화되지 않는 장소예요.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좋은 거 주시지만 세상은요 우리에게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을 때 이것저것 다 가질래 그러면 이것저것 구하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항상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기회가 많아집니다. 기회가 많은데 그걸 기회로 여기지 말고 유혹이라고 여기라니까. 유혹이라고. 고센 의식 갖고 살아가십시오. 꼭 필요한 거 붙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의 사명 이룰 수 있는 인생 살면 헛되지 않은 인생 살 것입니다. 이게 제사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 정신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제 찬양했던 거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